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이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15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질문의 횟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곳에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후회와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3번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상기시키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지금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의 비방이나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물론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의 여러분 배신은 더 치명적이고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누구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런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상처를 남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해서 물으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와 또한 그로 인한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대목에서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죄로 인한 이 영적 슬럼프가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하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래요. 그 스스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은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현재 상태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영적인 슬럼프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 처참한 짓을 저질렀던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하하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자해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영적인 자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압도하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들잖아요.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막상 주님 앞에 가서는 무슨 말도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그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쳐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망쳤어요. 그럼 이 숯불 앞에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이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주님의 질문이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행동도 꾸짖지 않으셨고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 또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나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주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느냐가 아니에요. 너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대목에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가 육체를 틈타서 일으키는 역사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의 선한 역사와 마귀의 악한 역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언제나 악이 공존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조차도 마귀가 육신을 틈타서 자신을 사로잡는 그 죄의 역사,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베드로처럼 두려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했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크게 보고 무엇에 집중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된 내 속사람이 있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를 크게 보고 그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의 자리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무르게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뭘 크게 봐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를 너무 크게 봐요. 거기에 너무 주목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판해요. 그건 뭐죠? 계속 육체에 사로잡힌 내 옛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육체에 사로잡힐 수 없는 옛사람에게 끊임없이 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 침체에 오래 머물러 있게 돼요. 너무 영적 침체가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있어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사람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속사람이 내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짧게 베드로가 이제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정말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